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을 위해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같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 신학의 왕관, 바울 신학의 보석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책이 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특별히 바울 신학의 이 신학이 집대성한 대성되어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에베소서를 딱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우리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는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의 경륜,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일을 하시는 그 비밀의 경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이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을 바로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이게 교회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을 전달하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주 특별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바르게 알고 아는 만큼 신앙생활을 더 풍족하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혹시 교회에 대해서 어그러지게 잘못 알게 되면 신앙생활에 방해도 받고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당과 교회에 대한 구별입니다. 흔히들 편하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당, 이 건물을 쉽게 그냥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이 건물은 교회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훈련을 많이 받아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대구를 중심으로 거기 기독교 신앙 유적지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를 방문했을 때 신기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 사진이 멀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예배당 저 중앙에 이렇게 대리석으로 돼 있는 거기 이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보통 우리 보면 무슨 교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저기는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무슨 교회 예배당이라고 쓰여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초기에도 교회와 예배당을 정확하게 잘 구분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건물이 우리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바로 집이지 이 건물이 교회 자체가 아니다라는 것을요,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목사님 뭐 이렇게 까다롭게 얘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을 제가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좋은 교회란 좋은 교회당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좋은 교회란 좋은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면,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교회의 어떤 시스템, 교회의 행정, 교회의 어떤 관리들, 그것을 운영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면서 정작 진짜 교회인 그 교회의 한 영혼, 교회의 공동체들을 아파하게 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들을 범하는 우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만약에 너희의 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혹시나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에게 연자 맷돌이, 이따만한 맷돌이죠. 그런 맷돌을 그 사람의 목에 걸어갖고는 그 사람을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시면서 이 공동체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예수님은 강조하셨어요. 근데 정작 지금 교회는 이런 교회 행정과 잘못하면 이 교회의 어떤 이 외적인 것, 예배당 때문에 정작 진짜 교회인 공동체를 실족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당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예배당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도 저희도 예배처소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교인들이 잘 훈련받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는 좋은 예배당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잘 고르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도와주고 섬겨줘서 옆에 있는 지체들이 믿음이 서로 성장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진짜 교회로서 정말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교회에 대해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이게 놓치고 있는 약한 것이 뭐냐면요, 주님의 몸된 한 교회다라는 의식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된 이유는 서구에서, 특별히 미국에서 번영신학들, 막 이렇게 하나님께 뭐 많이 바치면 복 받고 이게 막 늘어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는 이런 번영신학과 물질주의가 한국 교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영향이기도 하고, 또 하나 저는 더 큰 영향이 뭐냐면 바로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된 의식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교회만 잘 되면 되지라고 하는 이 생각, 이 개교의 중심적인 생각들이 잘못된 이 교회관이 주님의 몸된 한 교회라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중요한 원리들을 놓쳐버리게 됐던 것이죠. 얼마 전에 조금 됐어요. 시간이 좀 됐어요. 한두 달 정도 전인데 저희 교회에 키 큰 중학생 한 명이 와갖고, 남자애가 와갖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와, 우리 중고등부가 드디어 부흥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굴까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는요, 사실 저희 교회가 후원하는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를 이렇게 만나볼 기회가 너무 없어갖고요, 이렇게 교회로 부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만나면서 참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너무 씩씩한 거예요. 너무 밝고 너무 예쁜 거예요.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서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랑 식사를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요 옆에 우리가 잘하는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교회 중고등부 예배는 2시여갖고 자기 할머니도 다른 교회 다니고, 또 자기 여동생도 일찍 주일학교 예배를 다니니까 자기 혼자 꼭 점심을 먹고 늦게 그 교회를 가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저도 어렸을 때 혼자 밥 먹은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워갖고, 너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점심시간에 맞춰서 우리 교회 12시 반쯤 12시 반이죠. 한 12시 반쯤 식사하니까 너 와서 밥 먹고 니네 교회 예배 가라. 이렇게 진심으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저희 둘째가, 찬욱이가 아마 중고등부 한 명이 늘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아이고, 아빠가 그 아이 와서 편안하게 식사하고 가라라고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찬욱이가 대뜸 저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빠 착하네. 근데 망고 제 생각이지만 아마 아빠가 조금은 기특해 보이거나 멋져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망고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게 제 진심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정말 되고 싶습니다. 우리 부르심 교회가 이런 마음으로 나가는 교회가 되길 저는 바랍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정말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기 때문입니다. 진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고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가 우리 성도고 주님의 성도이고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한 형제입니다. 옆에 교회는 서로 고객을 빼앗아야 하는 경쟁 업체도 아니고 무찔러야 하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세워주고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주님의 몸된 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시다.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한 교회여야 합니다. 저희 부르심 교회는요, 지금 숫자로는 작지만 마음은 이렇게 넉넉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작은 교회의 마음을 서로 잘 헤아려서요, 그런 교회를 서로 돕고 서로 섬기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의 마음은 작은 교회가 안다는 거 아십니까?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알듯이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의 마음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돈 있다고 함부로 막 남한테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낼 수 있다는, 이거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요. 막역지 오랫동안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게 뭐 마음도 잘 통하지만 서로 어려운 환경이 비슷했고 또 어려운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을 저한테 건네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그 친구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서로 사정을 너무 피차 잘하니까 제가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아나, 너 그 63빌딩 팔리면 갚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63빌딩이 서울에서 가장 높고 큰 건물이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친구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그래, 그거 팔리면 내가 이자까지 쳐서 2배로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못 갚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신학생들을 도울 때 그들에게 또 저도 이렇게 얘기했죠. 형, 롯데월드 팔리면 갚아. 이렇게. 여러분, 제가 무슨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죠? 네. 이렇게 섬기고 함께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된 한 교회입니다. 한 형제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의 몸된 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무엇을 기초로 세웠느냐, 이것이 그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숙을 이뤄가느냐, 이 성패가 그 기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고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요,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위협에도 쓰러지지 않고 잘 견디어냅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세운 교회는 좋을 때는 부흥하고 굉장히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물결 가운데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반석과 같은 기초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하시면서 막 예수님 기적도 베푸시고 병자를 막 고치시고 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하죠. 바로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아니야. 엘리야가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온 것이야. 예레미야가 살아난 것이야. 또 아니야. 그의 피적할 만한 그런 선지자가 예수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선지자야 하면서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높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피해서 조용한 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이렇다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하지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올바른 신앙 고백이었던 것이죠. 올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기초요 반석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신앙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시요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주라는 말 안에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시니라. 교회는 머리 대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그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충만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도 아니에요. 장로도 아닙니다. 어느 유력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진짜 주인입니다. 이래야만 합니다. 제가요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글을 써놓은 한 예화가 이런 예화가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여러 교회에 이제 강사로 초빙됐는데 한 교회에 강사로 나가서 이제 집회를 하시고 그 교인들 중에 몇 명과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게 되셨대요. 근데 그 교회의 한 남자 집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에게 와서 막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굉장히 자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목사님 제가 오늘 대어 하나를 낚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 거예요. 뭐 전도했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조금 궁금해서 이 집사님에게 직접 물었답니다. 집사님 도대체 누구를 전도하셨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막 어깨가 으쓱하셔갖고 자랑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네, 제가 오늘 그랜저 타고 다니는 사람 하나를 전도했습니다. 그 당시 그 그랜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급 승용차였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근데 그런 다음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좀 우습기도 했지만 마음이 아주 씁쓸했다. 그 집사님이 무안해할까봐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했지만 속으로 그럼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죄다 피람이란 말인가? 라고 되묻고 있었다. 벌써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 일을 잊지 않고 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웠던 때는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의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주인이 되고 돈과 명예와 세상적인 권력과 지위가 교회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바로 우리 부르신 교회의 주인 역시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작지만 큰 꿈이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그죠? 작지만 큰 꿈이 있어서 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막 큰 교회가 되는 그런 꿈 말고요. 저희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풍족하든 가난하든 그런 거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분이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로 세워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한국교회 안에 돈 없으면 장로 될 수 없다라는 이런 비성경적인 거짓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약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는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믿음과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 오늘 2주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서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당신이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정말 씨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면서 더 간절히 하나님께 드리는 저의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요, 주님이 나와 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정말 목회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근데 이 몸부림은요, 저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주님이 나와 나의 가정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인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몸된 하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명과 같이 간직하셔서 반석과 같은 교회의 공동체의 한 지체가 다 되시고 주님의 충만하신 이 축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축복된 영광된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